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한 번쯤 들어본 이야기죠. 두 명의 맹인이 있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고침을 받았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 맹인이 고침받은 이야기의 핵심을 두 개의 단어로 표현한다면 저는 하나는 기회, 그리고 다른 하나는 변화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기회라는 것, 그리고 변화라는 것이 좀 다른 뜻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이 두 단어는요 굉장히 밀접한 관련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회를 잡으면 좋은 변화가 있거든요. 그런데 기회를 또 놓치게 되면 또 그것에 따른 변화가 있지 못하게 됩니다. 기회와 변화는 굉장히 연관성이 있는 그러한 단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스의 한 거리에 있는 동상이 있는데 그 동상을 카피해서 지금은 이탈리아 토리노 박물관에 있는 동상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날개가 있죠.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카이로스라고 하는 신입니다. 카이로스. 카이로스라고 하는 뜻은 이제 오늘날 시간이란 뜻도 있는데 다른 말로는 기회라는 뜻이 있습니다. 사진을 계속 보여주세요. 보면 특징이 하나 있어요. 두 가지 큰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다리에 뭐가 있어요? 발목에 뭐가 붙어 있어요? 날개가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머리를 잘 보시면 앞에 있는 머리는 되게 숱이 많죠. 뒤에 머리는 맨질맨질합니다. 대머리예요. 다음 사진을 보여주면 머리가 조금 더 잘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에는 머리 숱이 많죠. 구렛나루도 아주 풍성합니다. 뒷머리는요? 없어요. 이 동상 앞에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습니다. 사진 보여주시고 제가 그 글귀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앞머리가 무성한 이유는 사람들이 나를 보았을 때 쉽게 붙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고, 뒷머리가 대머리인 이유는 내가 지나가면 사람들이 다시는 붙잡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며, 다리에 날개가 있는 이유는 최대한 빨리 사라지기 위함이다. 나의 이름은 기회이다. 라는 글귀가 있습니다. 카이로스. 원뜻은 시간이란 뜻도 있지만 기회, 찬스라는 뜻도 있는 거죠. 여러분, 이 기회라는 것이요, 앞에 머리가 있어요. 그래서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나가 버리면 잡을 수가 없다는 거야. 다리에 날개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기회가 빨리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기회를 붙잡으면 좋은 일이 있죠. 그러나 그 기회를 붙잡지 못하게 되면 그만큼 손해가 있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을 보면요, 어떤 분들은 기회를 잘 잡아서 그래서 인생이 좀 잘 풀려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계셔요. 그런데 어떤 분은 인생의 기회가 여러 번 있었는데 그 기회를 놓쳐서 잠시 인생이 꼬여있는 그런 분도 더러 보는 것을 봅니다. 한 이야기가 있는데 러시아의 모스크바에 한 출판사가 있었어요. 그 출판사에 어떤 허름한 옷을 입고요, 얼굴 수염이 더부룩하게 난 사람이 자기가 쓴 원고 한 뭉탱이를 가지고 출판사를 찾아갑니다. 그래가지고 편집장을 만났어요. 여보시오, 내가 책을 한 권 썼는데 이것을 책으로 좀 만들어 주십시오. 출판하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얼굴을 보니까 별로 글 잘 쓸 것 같지도 않아요. 보니까 별로인 것 같아요. 그리고 글을 이렇게 앞장 몇 장 읽어봤는데 그렇게 이렇게 와닿지도 않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빨리 내쫓아버려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 이 정도 글 써가지고 와서 출판한다는 건 종이가 아까운 줄 아시오? 라고 얼굴에다가 대놓고 면박을 줬습니다. 아니, 글을 써왔는데 그 사람 앞에다가 종이가 아깝다고 라고 얘기하면 얼마나 상처가 되겠어요. 근데 이분이요, 상처를 받지 않고요, 씩 웃는 거예요. 그래요?
허허 이러면서 알았다고. 다른 데 알아보겠다고. 근데 이 뒷모습이 이제 면박을 주고 그리고 탁 돌아서는 그분의 여유가 느껴지고 뭔지 모르는 이 포스가 있는 거예요. 뒷모습과 옆모습을 살짝 보는데 누구지? 누군가 떠오르는 것 같기도 하고 누구지? 알고 보니까 러시아에서 문호가라 대문호가라 불리는 톨스토이였습니다. 결국 이 편집점 때문에 이 출판사는요 톨스토이의 책을 출판할 수 있었는데 그 기회를 놓치게 된 것입니다. 엄청난 기회가 왔죠. 그 기회를 잡았더라면 그 출판사는 아마 엄청난 좋은 결과를 얻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아쉽죠. 미국의 베이컨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회에 대해서 말하기를 사람은 기회를 발견해야 되는 것 그것뿐만 아니라 사람은 기회를 스스로 만들기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기회를 발견하는 것 기회가 나에게 찾아오기를 기대해야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기회를 만들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회를 붙잡을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기회는 변화를 불러오거든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2명의 맹인이 있었는데 기회를 잡았어요. 여러분 그 기회가 뭔지 아세요? 그 기회는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기회가 뭐라고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 기회를 잡았더니 그의 인생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20장에 2명의 맹인이 나왔죠. 그런데 마태복음 9장에 보시면 역시 27절에서 31절에도 보면 또 2명의 맹인이 나오고 치료함을 받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9장에 나오는 2명의 맹인과 오늘 본문에 나오는 2명의 맹인이 좀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9장에서 나오는 맹인은요 맹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눈이 좀 보였는지 아니면 누구의 도움을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 계신 곳 찾아왔어요. 예수님 고쳐주십시오.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나았습니다. 오늘 나오는 2명의 맹인은요 조금 달라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들이 어디에 앉아 있다 그래요? 길가에 앉아 있었답니다. 길가에 앉아 있다는 것은요 지금 맹인은요 일할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인생은 구걸하는 인생이었습니다. 길에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큰 길에서 구걸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을 거기서 만나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그곳을 지나간다는 것을 알고 온 게 아니에요. 구걸하라고 앉아있는데 예수님이 그 길을 지나가시는 거예요. 이게 기회죠. 그 기회를 이 2맹인이 붙잡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야 불러요. 여러분 29절에 보니까 예수님과 큰 무리가 따르고 있었거든요. 뭐 10명, 20명이 아니라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어요. 여러분 수천 명이 길을 이렇게 걸어가면 얼마나 길이 복잡하고 웅성웅성하겠어요? 근데 예수님 귀에 들릴 정도로 쩌렁쩌렁하게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요. 얼마나 그 소리 지르던지 옆에 있는 사람이 가만히 있어 시끄러 죽겠어 잠잠해 라고 이야기할 정도였어요. 길가에 앉아있다가 예수님 지나가시는데 이 2사람이 예수님을 붙잡는 기회를 잡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이 기회라는 것은요 굉장히 복벽처럼 아까 전에 발에 날개가 있잖아요. 휙 지나갈 수 있습니다. 자칫했으면 예수님과 무리는 그냥 쓱 지나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붙잡습니다. 그 복병을처럼 슉 지나가는 기회를 붙잡고요. 예수님께 간곡하게 부르짖죠. 놀라운 것은 옆에 있는 사람이 잠잠해라 시끄럽다고 막 면박을 주지요. 오늘 31절에 보니까 무리가 꾸짖었다 그랬습니다. 무리라고 했으니까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꽤 많은 사람이 윽박을 지르면서 꾸짖습니다. 이 꾸짖는다라는 단어가요. 야 조용해. 왜 그래? 이게 아니에요. 완전히 권위 있는 사람이 완전 위에서 확 눌러버리는 그 꾸짖음을 말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사단아 물러가라 할 때 확 눌러버리는 그 꾸짖음이 똑같은 단어예요. 지금 2맹인이 예수님을 만나려고요. 예수님 만나주세요 할 때 많은 무리가 가만히 있어요. 강력한 장애물이 왔습니다. 여러분 기회는요 어쩌면 때로는 어려움, 장애물과 함께 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회가 기회로 보이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그때 기회를 붙잡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기회를 발견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요. 기회를 꽉 붙잡아야 합니다. 그게 축복이에요. 오늘 기회를 붙잡았을 때 놀라운 변화가 있습니다. 오늘 세 가지 변화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첫 번째 변화는 뭐냐면 따라합시다. 문제가 해결되는 변화. 문제가 해결되는 변화. 막 소리 질렀어요. 잠잠해라 하는데도요 더 크게 소리 질렀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발걸음을 멈췄죠. 그걸 만나십니다.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물으셨을 때 그를 대답하죠. 주님, 돈 좀 주세요. 그 아니었어요? 주님, 금 좀 주세요도 아니었습니다.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34절에 보니까 그들이 곧 바로 보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죠. 볼 수 없었던 그들에게 가장 현실적인 문제는 뭐냐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구걸하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루하루를 구걸하며 빌어먹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쩌면 그들에게 가장 큰 필요는 돈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구한 것은 뭐냐면 돈이 아닌 근본적인 문제인 보는 것을 구했습니다. 결국 두 명의 맹인에게 해결된 문제는 뭐냐면 바로 근본적인 보게 되는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구걸하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걸하게 된 것은 사실은 2차적인 문제예요. 진짜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볼 수가 있게 됐어요. 그러면 2차적인 문제도 곧 해결될 수 있는 것이죠. 기회를 붙잡았더니 결국 진짜 문제가 해결되고 그의 인생이 업그레이드되는 그러한 축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중요한 단어 두 가지 말씀드렸죠. 하나는 기회, 또 하나는 변화였어요. 그런데 이 기회와 변화 사이에 강조하는 또 한 가지 단어가 있어요. 30절에 보니까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31절에도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34절에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 그랬습니다. 반복되는 단어가 뭐죠? 불쌍히 여겼다는 겁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요, 두 명의 맹인이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말하는 그 불쌍히 여기다 라는 단어와 그 헬라어 단어와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겼다 라는 단어, 두 단어가 다른 단어예요. 신기하죠? 우리는 똑같은 단어인 것 같은데 옛날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겼다라는 단어는 옛날 성경에는 민망히 여기셨다라고도 번역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불쌍히 여기다라는 단어가 이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지 아세요? 이 똑같은 단어가 여러분 잘 아시는 탕자 이야기 있죠. 탕자가 아버지 재산 가지고 갔다가 다 잃어버리고 돌아오죠. 그때 아버지가 그를 불쌍히 여기죠. 성경에서는 그를 측은하게 여겼다 그랬습니다. 그냥 남남인 사람이 그냥 맹인되고 불쌍하게 여기고 아이고 불쌍하다가 아니라 내 아들, 내 사랑하는 아들, 그 아들이 정말 처량하게 되었을 때 그 심정, 그 심정의 불쌍함, 그 측은히 여긴다는 말이 예수님의 측은히 여긴다, 불쌍히 여긴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마 이 두 명의 맹인들은요, 저는 불쌍히 여겨주세요. 다른 사람보다 저 불쌍해요. 보지 못해요. 저 거지같이 살아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는 말을 했다면 예수님께서는요, 내 아들, 내 딸이 정말 그런 모습으로 있을 때의 그 비참한 모습으로 바라보시면서 내가 불쌍히 여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신 이 긍휼의 마음은 사실 이 불쌍함은 맹인이 불쌍하게다는 말보다는 훨씬 더 깊은 그러한 불쌍히 여김이라는 것이죠. 당시에 맹인들을 바라보는 눈이요, 사실 지금의 맹인 바라보는 눈과는 좀 달랐습니다. 지금은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들도 물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불편하시죠. 우리는 궁일한 마음으로 우리가 섬기게 되는데 옛날에 이 시대의 맹인은요, 그냥 불쌍한 사람,
거린 정도가 아니라 죄인으로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거지. 죄가 있는 사람이야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부정하게 봤습니다. 죄 있는 사람, 부정한 사람, 하나님 저주받은 사람, 가까이 하면 안 되는 사람으로 여겼다는 것이죠. 그게 얼마나 심했냐면 가족 중에도 그런 맹인이 있을 경우에는 가족에게도 버림을 받는 일들도 많았답니다. 지금 이 맹인은요, 어쩌면 가족에게 버림받고 주변 사람에게 버림받아서 이제 홀로 길가에 앉아서 하루하루를 구걸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이 사람에게 상처가 뭐냐면 앞을 보지 못하는 삶도 그분에게 상처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죄인 취급당하고 부정한 사람 취급당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사람들, 함께할 사람들에게 버림받는 그러한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이 바로 오늘의 맹인이었습니다. 육체의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의 상처도 가득한 사람이 맹인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지 않아요. 죄인이야, 부정한 사람이야, 함께하면 나도 부정해져. 너는 이거나 가지고 살아. 돈 주여 던져주는 그러한 슬픈 과거 있는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긍휼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 측인이 여기듯이 사랑하는 자기 자녀가 그 아픔 당하고 있는 것 같은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를 고쳐주시는데요. 성경에 보니까 그냥 말씀으로 치유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눈을 만져주십니다. 남들이 부정하다 여기는 그 눈을 친히 만져주셔요. 저는 예수님께서 오늘 두 맹인의 눈만 치료한 것이 아니라 두 맹인의 마음도 만져주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많은 사람들에게 저주받고 손가락질 당하는 그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아셔요. 여러분, 이 두 맹인이 예수님 만나는 기회를 붙잡지 않았더라면 아마 이 마음의 치유까지 받지 못했을 겁니다. 이 두 사람 오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부를 때 무리가 그들을 꾸짖었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이 꾸짖다라는 게 이렇게 확 꾸짖는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 무리가 꾸짖었다 그랬어요. 마치 굉장히 야단치듯이 무시하듯이 아마 이 맹인을 그렇게 야단쳤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사람들 다 물리셔요. 나와보라고. 그리고는요, 가까이 가십니다. 그리고 그 눈에 손을 대시는 거예요. 만져주시는 겁니다. 저는 이 주님을 저와 여러분이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 인생이 얼마나 큰 기회인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문제 해결 정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깊은 상처까지 만져주시는 그 주님, 남들이 알 수 없는 그 깊은 상처와 아픔까지 치료해 주시는 그 주님을 저와 여러분이 만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 보면요, 상처를 많이 받잖아요. 그러면요, 참 신기하게도 상처를 통해서 더 부드러워진 사람이 있는 반면에 상처 때문에 뾰족하게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마치 삼각형처럼 뾰족한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이 삼각형이 굴러갈 때마다 그 각에 찔리고 찔리고 찔리듯이, 여러분 좀 뾰족한 사람 만나보시면요, 대부분 과거에 상처가 있어요. 그 삼각형 같은 마음을 가지고 말할 때 삼각형 같은 뾰족한 말이 나오죠. 행동도 그렇고요. 주변 사람들이 그 삼각형 각에 찔려서 상처받기도 합니다. 주님 만나면 삼각형이 둥글둥글해질 줄로 믿습니다.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전도사 때였어요. 그때 한 교사가 있었는데 이 교사가 시집을 못 간 교사였어요. 그때 거의 한 40이 다 돼가는 분이었는데, 근데 남들이 그 선생님을 되게 겁을 내요. 여자 선생님인데. 저는
이 노처녀 히스테릭을 부리나? 그랬어요. 처음에는요. 다들 무서워하고 벌벌 떨어요. 알고 보니까 별명이 뭐냐면 별명이 얼음 송곳이에요. 송곳도 그냥 송곳이 아니라 아주 차가운 얼음 송곳. 그분에게 가면 송곳에 찔릴 수 있고요. 차가울 수 있습니다. 처음에 뭐 그러겠어 하고 갔는데 아이고 말 툭툭 해가지고요. 얼마나 상처를 받았는지 저도요. 야 정말 얼음 송곳이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교역자가 아니고 내가 전도사가 아니면 같이 하기 참 힘든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알고 보니까 나중에 이제 이분과 식사를 여러 번 하게 되고 과거 이야기를 들었어요. 상처가요. 어렸을 때 사랑받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받고 자랐습니다. 이 사람은 세게 말하는 게 자기를 보호하는 거예요. 나한테 함부로 하지 마세요. 세게 먼저 말해보내는 거죠. 그래야 나한테 함부로 하지 않으니까요. 더 세게 말하고 더 세게 말하는 뾰족한 인생이었습니다. 아니 뾰족한 것이 아니라 별처럼 너무 각이 많아서요. 굴러갈 때마다 다 찔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주님을 깊이 체험했습니다. 선교를 갔어요. 그리고 선교지에서 정말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놀라운 변화는 그 노처녀가 시집을 간 거 아니에요? 우리는 절대 시집 못 간다 했거든요. 근데 시집을 갔어요. 그리고 아들도 낳았어요. 지금 얼마나 잘 사는지 몰라요. 여러분,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만나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통해 우리의 상처가 치유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삼각형 같은 마음이 달아지고 갈아져서 둥글둥글한 예수님 마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두 명의 맹인이 그러한 기회를 붙잡았더니 이렇게 놀라운 축복을 받았어요.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생겨진 변화가 있는데요. 따라합시다. 세 번째 변화는요. 예수님을 따르는 변화. 어떤 변화요? 예수님을 따르는 변화. 오늘 여러분 우리가 29절부터 34절까지 읽었는데 오늘 이야기의 시작은 29절에 보니까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대요. 그리고 마지막 말씀은 두 명의 맹인이 고침받고 예수님을 따르니라 라고 끝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으로 보면 오늘 예수님을 따르는 이야기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그때에 사실 이 두 명의 맹인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예수님을 따르는 것보다 나에게 도움 줄 수 있는 사람을 따르는 것이 더 맞는 거지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 가서 구걸해야 되는 사람의 뒤를 뒤쫓는 인생이었습니다. 사람들 뒷공무니만 쫓아가는 인생이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사람이 많을까? 어디로 가야 오늘 수입이 많을까를 고민하던 사람이 이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 인생이 변화되었습니다. 이제 사람의 뒷공무니를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을 따르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 전에는 사람에게 굽신굽신 거려야 됐습니다. 사람에게 애원해야 하고 구걸해야 되는 인생이었습니다. 사람만 바라봐야 되는 인생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주님을 바라보는 인생으로 완전히 변화가 된 것이죠. 제가 두 명의 맹인 이야기가 마태복음 9장에도 있다 그랬죠. 그 두 명은 예수님을 찾아온 맹인이잖아요. 그런데 그 맹인이 고침받은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9장 31절에 보니까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그랬습니다. 맹인이었던 사람이 예수님 만나서 고침받았어요. 그리고선 여전히 사람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나가서 예수님을 소문내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온 세상으로 나가서 그 소문을 퍼뜨렸더라 그랬습니다. 저는요, 오늘 20장에 나오는 맹인의 삶도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었다면 이와 비슷한 삶을 살았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 전에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고 사람에게 영향을 받아야 될 사람이었다면 이제는 예수님의 소문을 퍼뜨릴 수 있는 영향력이 있는 그러한 사람이 인생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전에는요, 아무것도 볼 수 없었던 인생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그 능력을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소개하는 것입니다. 자랑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따랐다라고 하는 34절의 뒷단음과 29절에 많은 군중들이 따르는 것과는요, 조금 차원이 달라요. 많은 군중들은요, 밍숭밍숭 좋은 일이 있었나? 나도 좋은 일 있으면 좋겠는데? 라고 우르르르 따라다니는 그러한 뒷따름이었다면 오늘 이 두 맹인은 좀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퍼뜨리고 예수님을 증언하는 그러한 증인의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음에 예수님께서 오늘 21장에 보시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호하지만 예수님 믿지 않습니다. 그때 아마 뒷골목에서 아마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예수님, 저분 진짜야. 내가 증인이야. 내가 볼 수 없었던 사람이었는데 내가 지금 보는 곳을 보십시오. 저분이라고. 아마 이야기한 사람이 아마 이 사람들이지 않을까 싶어요. 저희 교회 아동부에 윤유담이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백혈병에 걸려서 이제 하늘나라 가는 날짜를 통보받은 그런 아이였습니다. 지금 유다미를 보시면 백혈병에 들었다 그러면 아마 안 믿을 사람도 계실 거예요. 아마 그런 일도 있었다죠. 학교에 갔더니 이제 저 백혈병에 걸린 적이 있다더니 아이 장난치지 말라고. 선생님도 아이 그런 장난치는 거 아니라고 그랬다잖아요. 몸무게가 아니에요 벌써. 예, 벌써 만져보면 이거는 아니에요.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요, 돌 지나고 나서 유다미가 서울 아산병원에 입원한 것을 봤습니다. 몇 번 찾아갔어요. 그리고 힘들어하는 두 부부를 봤습니다. 진짜예요. 그냥 적당한 병에 걸렸는데 백혈병 같은 병 아니야가 아니라 진짜 아산병원에서 포기할 만한 병이었습니다. 아무도 치유된 사람이 없는. 지금도 유다미가 첫 번째 치유자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그럴걸요? 에이, 아닐지도 몰라. 그럼 저는 얘기할 겁니다. 아니야, 내가 봤어. 내가 증인입니다. 아니에요, 진짜예요 라고 얘기할 거예요. 왜냐면 제가 진짜 그걸 봤거든요. 오늘 이 두 명의 맹인이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건 삶이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봤습니다. 내가 주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주님은 진짜 주님이십니다 라고 정말 예수님을 소문내며 따라다니는 그러한 인생의 변화가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러한 변화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 쫓아다니고 사람 눈치 보는 인생이 아니라요, 주님 바라보고 주님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삶의 변화, 예수님을 진짜 따르는 삶의 변화가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기회가 올 때 잡아야 합니다. 그 기회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고요, 예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많은 돈을 얻는 것이 기회가 아니고요, 좋은 사람 만나가지고 어떻게 인생을 좀 피는 것이 진짜 기회가 아닙니다.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기회는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그 기회를 붙잡으셔야 하는 것이죠. 두 명의 맹인은 그 기회를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변화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주님 만나는 기회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놓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기회를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축복의 삶을 우리 모두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